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어로 안녕하세요가 메르하바인데요.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르하바. 네,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고 감사합니다는 촉 테시큘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촉 테시큘라. 네. 여러분, 이 단어 두 개만 하면 공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이 단어 두 개로 공항에 있는 직원에게 야, 너 터키어 진짜 잘한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도 터키 가서 이 두 가지 언어면 터키어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탐방 헌신 예배로 바울의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책을 읽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고백의 언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고서인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장자에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백이라는 신이 나오는데요, 이 하백은 황하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하백이 다스리는 황하에 비가 가득 내려서 물이 차고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이 하백은 그 황하가 가득 넘치는 것을 보면서 야, 내 땅에 비가 가득 찼네, 기분이 너무 좋다, 오늘은 내가 배를 타고 다른 곳까지 한번 뱃놀이를 가야겠다라고 배를 타고 신나게 떠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아는 곳을 넘어서 다른 곳까지 가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흐르고 흘러서 도착한 곳을 보니까 황해가 아니라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북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북해에는 황하를 다스리는 하백처럼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북해약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 너무도 넓은 곳을 본 하백은 북해약이라는 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가 넓은지 몰랐습니다. 세계가 정말 넓군요 라는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해약은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공손하게 하백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말해줄 수 없는 것은 우물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벌레들에게 얼음에 대해 말해줄 수 없는 것은 여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전문 지식인들에게 길에 대해 말해줄 수 없는 것은 배운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대는 황하의 양 기슭에서 나와 큰 바다를 보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그대와 큰 결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새로운 땅을 밟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의 질경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게 되면 나의 눈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성경 속 인물들도 대부분 새로운 땅을 밟는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경을 넓혔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생각해보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블레셋 땅에 도망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이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그 이동한 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의 땅 탐방과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익숙했던 곳을 잘 떠나고 새로운 땅을 경험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동을 했을까요? 그가 걸었던 거리만 학자들이 쭉 1차, 2차, 3차까지 더해보니까 약 13,000km를 그가 걷고 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3,000km가 정말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그 당시에 좋은 교통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걸어서, 때로는 풍랑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익숙해질만 하면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땅을 밟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부담감도 전혀 없이 끊임없이 발길이 닿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길 위를 걸음으로써, 떠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지경을 넓히림으로써 그의 인생 가운데 그 길 위에서
바울은 무엇을 남겼을까? 그리고 바울은 그 수많은 길을 걸으면서 13,000km나 되는 거리를 걸으면서 그는 그 길 위에서 무엇을 고백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튀르키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길 위를 걷고 떠남으로써 남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과 충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52절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13장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저희도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토도 방문해서 그곳에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짧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울이 안식일에 처음으로 설교했던 그곳입니다. 바울은 이곳 회당에서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어떤 복음이냐? 13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보면서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 역사의 줄기에 따라 나온 분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고 너희를 죄 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정확한 팩트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들은 후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반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이냐? 믿거나 말거나.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43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라, 머물러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을 오히려 책망하고 비난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온 지역 가운데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은 바울의 그 복음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자신들의 생업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쫓아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쫓겨났습니다. 바울을 쫓아냈다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가 남겼던 복음의 힘은 아직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남겼던 복음의 힘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52절 말씀 보면 남아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났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이 떠나고 남은 그 자리는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고 슬픔과 괴로움이 남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떠나고 남은 그 자리는 오히려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남아있던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하였을까요? 저는 그 답을 튀르키예에 가서 찾게 되었습니다. 바울 그는 어디를 가든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땅끝이 바로 이곳이구나. 나의 사명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땅끝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더 넘어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마음에 갖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보다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도시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기가 마지막 사역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최선만 다할까요? 진짜로 내 인생 가운데 남고 남은 그 진짜 진액, 엑기스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진하고 진한 엑기스, 진액은 무엇이냐?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일까요? 진리, 복음인 겁니다. 마지막이니 바울이 뭐가 두려웠겠어요?
전하고 싶었던 것을 가감없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방문했던 도시가 나의 땅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에 가보니까 당시의 모든 도시 가운데 제일 높은 곳에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신전에 올라가서 도시를 바라보며 여기가 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구나. 여기가 땅끝이구나. 내가 저 도시를 바라보며 매일 눈물 흘리며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당시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왜일까요? 2000년 전에 복음 전하는 일은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땅끝을 만난다는 두려움보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 대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땅끝, 나의 전도자, 태신자를 만날 때에 미지의 땅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어려운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땅끝이 보인다면, 아직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땅끝이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곳이 나의 땅끝이구나, 내가 제대로 된 복음과 기쁨을 그들에게 이 땅 가운데에 전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짜 기쁨,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짜 충만함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충만함이 나에게 있고 누군가에게 전달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충만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딱 한 문장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였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진짜 진리는, 진짜 기쁨은, 진짜 충만함은 내가 대가 없이는 받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분리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너무 힘든 선택이었겠지만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당을 만들어서 몰래 예배했습니다. 그거마저 불법인 시대가 왔을 때 그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저희가 튀르키예에 갔을 때 땅굴 예배당 데린쿠유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데린쿠유는 지하 13층까지 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굴삭기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데른쿠유를 진짜 가고 싶었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비좁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야 되고요, 때로는 허리도 제대로 못 핀 채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가보니까 진짜 하이라이트는 어디냐? 교회 예배당터였어요. 이 예배당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그들이 십자가를 마음대로 그려놓을 수 없으니까 예배당을 십자 모양으로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지하라서 따로 예배 끝나고 교제 안 할 줄 알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와서 친교할 수 있고 떡을 뗄 수 있는 교제실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진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진짜 기쁨과 충만함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빚도 없고 낮은 층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이들이 여기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진짜 진리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충만함과 기쁨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묵묵히 버티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기도했을 겁니다. 유흥과 쾌락이 넘쳐나고 화려함이 그의 도시를 감싸고 있는 도시들을 바라보며 이곳이 우리의 땅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분명한 것은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고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겼을 겁니다. 나만 기뻐하고 충만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다른 이들까지도 진정한 기쁨을 전했기에
그 기쁨과 충만함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킬 수 있는 복음의 기쁨이 있는가? 이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는가? 내 삶의 진짜 땅끝은 어디인가? 나의 가정인가? 나의 자녀인가? 나의 이웃인가? 나의 부모님인가? 나는 그들에게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기쁨,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분명치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땅끝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아버지께로 때 그들을 초청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랄프 와도 에머스는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단 한 곳의 땅끝, 단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졌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진정한 성도로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우리 육군본부교회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가 걸었던 길 위에서, 떠나는 길 위에서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그가 떠나는 상황을 오늘 20장 13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일 길을 혼자 걸은 상황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왜 배 타고 가면 금방 갈 곳을 왜 3일 동안 걸었을까요? 학자들은 세 가지로 추론합니다. 첫 번째, 풍랑이 너무 심해서 바울의 몸 상태로는 배를 못 탔을 것이다. 두 번째, 가는 길에 만날 사람이 있었다. 세 번째, 바울은 그 길 위에서 주님과 묵상하며 걸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저는 그 바울이 걸었던 길 위를 저도 걸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아마 주님과 묵상하기 위해서 혼자 걷지 않았을까. 위에 나오는 사진이 그 바울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뒤에서 혼자 찬양을 틀으면서 쭉 걸어봤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 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왔을 때 바울은 여기서 걸으면서 무슨 고백을 했을까? 바울은 어느 정도 짐작은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의 마지막이 다가오는구나. 정말 내 사역의 끝이 오는구나.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 그럴 때 바울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고백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분명히 그 길 위에서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길을 걸으면서 이 찬양을 알았다면 이 찬양을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길 위를 걸으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고백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내 평생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리라 라고 분명히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부유하게 살았을 겁니다. 남부럽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의 집터를 가보니까 집안에 의무도 있고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 당시에 유학을 갔다라는 것은 그의 집안이 못 살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는 부유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되었고 기쁨이 넘쳤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항상 새로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을 걸으며 고백했을 겁니다. 제가 이 찬양을 바울의 고백처럼 잠깐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내 평생 가장 잘한 것, 가장 복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을 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베소에서 큰 폭동을 맞았고, 내가 배를 타고 가면서 난파됐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고향 땅에서 외면당하고 내 등 기댈 곳 하나 없어도, 남은 것 없어도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주의 은혜니 나는 마지막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 부르며 살겠습니다. 예수 전하며 살겠습니다. 기쁨 전하며 살겠습니다. 충만함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길 위를 걸으며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도 후회 없는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후회 없는 고백이 나오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후회 없는 고백을 위해 내 평생 사도 바울처럼 때론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예수님만 나타내고 고백하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온 길 위에서, 내가 걸어온 길 위에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것만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충만함, 그리고 내 삶을 정리하는 고백을 남기시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후회가 없으며 기쁨과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었다면 주님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괜찮다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간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남이 있을 때도 있고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길 위를 걸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후회 없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전하겠습니다라는 이 귀한 고백이 내 평생 흔들리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오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기쁨과 충만함이 넘칠 수 있는 귀한 땅끝이, 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신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 탐방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창신 집사님 가정은 저희 탐방단 중에서 가장 젊은 부부였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연대장을 나가는데 그곳에서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잘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성경의 땅 티르켓 성지순례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김창신 집사입니다. 앞서 장로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가장 어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렸기 때문에 타이에서 이 자리에 올라온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자의에 의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올라왔고 제 소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감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그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이 그러셨죠. 프로포즈를 하려면 대단한 떨림과 또 용기가 필요하다고. 근데 저는 프로포즈 할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떨리고 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알아? 떨림도 은혜다. 그래서 저는 가슴에 은혜를 가득 안고 여러분에게 소감을 좀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성지순례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소감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전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순간순간들이 너무 소중했고 또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 모두 전해야겠다. 하루하루를 적다 보니까요. 그것을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 발표를 했는데 저희 전은미 집사가 출장 보고서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그 글들을 전부 지우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마치 어떤 노래 가사처럼 썼다 지웠다를 계속 반복,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한 글이 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은혜롭게 봐주시면 또 같이 은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 보시기에 어떠세요? 외람되지만 한창 때로 보이는 꽃다운 나가 있지 않습니까? 현역입니다. 저는 그 현역이란 말은 일이라는 것에, 임무라는 것에 아무래도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이죠. 또 게다가 이 실무자 역할을 하면서 초등생 남자아이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성지순례 10일간의 시간을 제가 할애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저희 구역장이셨던 송종석 장로님이 권고를 한번 하시는데 이번에 현역이 참가할 수 있도록 날짜까지 조정을 했는데 한번 도전해보는 것은 어떠겠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잠깐의 생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나서
부대에 물어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임무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계약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를 다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아이들 문제가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추석 연휴 기간에 저희 집에 내려오셔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이들을 봐줄 테니 성지순례 같이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하셔서 아이들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대답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또 은혜의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푼 마음을 가득 안고 9월 13일 튀르키예 땅을 밟게 되었는데요. 처음 그 땅을 밟으면서 느꼈던 것은 그 초대교인들이 가득했던 그 땅이 아니고 이슬람 문화로 이미 변모해 버렸고 모스크가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많이 안타까웠죠. 많이 안타까웠고 어쩌면 그 피난처 생활을 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부유해지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난 뒤에 오히려 부패해지고 그리고 그 썩음으로 인해서 사라져야만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 탐방단원들과 현장에서 나누면서 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출생지 다소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그가 지나갔던 여정을 한 발 한 발 밟으면서 그가 만난 예수님은 어땠을까? 그리고 무엇을 전했을까를 회상하면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환상 중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던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진 것 모두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바울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했습니다. 또한 아까 보셨지만 동굴에서 기도를 하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지하 데린쿠라는 지하 동굴에서 기도와 찬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등 초대교인들의 그 삶이 담아있던 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기도와 찬양을 할 때에는 내가 다른 곳에서 하던 것과는 다른 감정과 다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은혜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저는 3년째 육군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교회를 섬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 믿음 하나만 지키면 되고 스스로 경건한 삶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가 그것을 더욱 제 마음을 공고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순례길에 동참했던 많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많이 어색하겠다. 차라리 잘 됐다. 어색하니까 바울의 길만 보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마음은 일순간의 제 생각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그 섬기는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동굴에서 발목을 다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파스를 내어주고 제 양말을 벗겨서 응급처치를 해주는 그 손길은 분명히 사랑이었고, 그리고 순간순간 저희 군생활과 신앙생활의 선배로서 그들이 살아내왔던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는 내가
아직 남아있는 현역 생활과 가정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표를 꽂아주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샵에 갔을 때는요, 이건 마치 연합작전 같았어요. 물건을 깎기 위해서 서로 이 협동하는 모습은 군인인 제가 보기에도 좀 본을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간증은 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깨달은 걸 말씀드리면, 열기구를 탈 때 저는 비록 공수훈련을 받았지만 발이 땅에 떨어지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떨면서 있는데 가족인 전은미 집사가 호텔에서 가져왔다고 홍차를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무서워 죽겠는데 오바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권사님께서 이 모습이 섬김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웠고 또 깨달음을 그 순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순간의 깨달음과 은혜가 너무나 넘쳤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여행은 많이 다녀봤던, 우리들이 다녔던 여행은 세상 즐거움과 아쉬움 또 목마름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함께 성지순례를 하는 것은 충만한 만족감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있을 성지순례를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선택해 보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지순례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제자와 또 사도와 초대교인들이 그들이 만난 예수,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를 위해서 삶을 바쳤듯이, 지금까지는 제가 믿는 예수였지만 제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내려 합니다. 그 다짐을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이 가득한 그 땅에도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삶의 흔적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대단한 교훈을 주고 또 신앙의 지표를 줍니다. 이제 우리 본부교회 전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우리 군인들의 후대의 군인들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아름다운 삶의 지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게 박수 한번 더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탐방단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저희 탐방단 32명 전원은 9박 10일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선교 여정을 직접 체험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여정을 안전하고 은혜롭게 인도하신 하나님과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탐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 성공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다시 한 번 더. 하늘이 너무 이쁘다. 자, 하나, 둘, 셋.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춤을 불렀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진짜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저는 또 복음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내가 가는 곳이 땅끝이고 성경의 땅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본북교회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